함께 가지고 간 사람은 함께 들어갑니다. 도대체 무엇을 함께 가지고 간 사람이 또 누구와 함께 들어가는지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특별히 종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큰 의미를 주는 메시지가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열처녀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3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목자와 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토기장이와 질그릇,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랑과 그리고 신부의 들러리,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지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 재림시까지 참교회와 거짓교회는 항상 공존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대낮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해가 지기 전에 결혼 예식을 치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해가 떠야만이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질 때에 하루를 마감한다. 이거는 우리나라 생각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은 하루의 해가 질 무렵이 그들에게는 하루의 해가 시작되는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보면은 낮에 하면은 그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하객들이 와서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열악하였고, 또 무엇보다도 이 해가 질 무렵에 결혼 예식을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한 날의 시작이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진 후에 이제 결혼 예식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시집은 간다 말하고 장가는 든다고 얘기합니다. 이 결혼 예식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장가 드는 것으로부터 이 결혼 예식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바로 흰옷을 입고 손에 등을 들고 신랑 행렬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한 10명 정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숫자만큼 준비하였다가 신랑의 행렬을 맞이하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신랑이 도착하면은 신랑 일행을 인도하여 또 잔치 석상에 드리고 그 다음에는 문이 닫는데 왜 문이 닫혀졌는가? 유대 풍습에 보면은 특별히 결혼식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치장하고 오기 때문에 이 강도들이 노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문을 닫았다라는 그런 풍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랑이 등장합니다.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또 미련하고 그 다음에 슬기로운 5처녀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외형, 외적인 모습을 의미하고, 오늘 본문에서 중하게 달아보는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5처녀, 미련한 5처녀와 또 슬기로운 5처녀가 등장하는데, 오늘 원문을 보면은 왜 5처녀가 미련하고 또 5처녀가 슬기로운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미련하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모라이라는 얘기입니다. 태만하고 별 생각이 없이 생활하는 상태. 신랑을 맞으러 왔다면은 충분히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신 상태가 태만하고 별 생각이 없이 그저 등만 가지고 나온 사람, 얼마 되지 않는 기름을 준비한 바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슬기 있다는 것은 헬라어로 포로니 모이라는 말인데 깊이 생각하고 준비성이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준비성이 있는, 사실 신랑이 올 때에 빨리 올지 늦게 올지 누가 압니까? 그는 신랑 마음입니다. 신랑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준비하는 사람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랑이 빨리 올지 더디 올지. 그런데 대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슬기 있는 이 다섯 처녀는 기름과 함께 등을 넉넉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두 부류를 소개합니다. 미련한 바로 다섯 처녀, 슬기 있는 다섯 처녀. 미련하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 사람, 슬기 때문에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주님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24장 40절과 41절에 보면은 지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같은 마음을 품고 밭을 갈고 있는데 주님 재림시에 어떤 사람은 올리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남겨둠을 받게 된다. 이들보다 더 친근한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친근한 대화를 하면서 바로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올림받게 되고 누가 버림받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주십니다. 5명의 처녀와 5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의 처녀, 전자는 미련하고 후자는 슬기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미련한 처녀가 왜 미련한지, 또 슬기로운 처녀들이 왜 슬기로운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오늘 3절에 보면은 5명의 처녀가 미련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은 교회의 외형, 모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외형은 있는데 성령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5 처녀였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단어의 배열에 주의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단어의 배열이 정확하게 다릅니다. 미련한 자는 등이 먼저 나오고 기름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는 기름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등이 나중에 등장합니다. 물론 단어의 배열이 주는 의미가 또 심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교회인 내 모습을 먼저 내세우느냐, 아니면은 내 모습은 비록 사람들이 볼 때 흠말만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모시고 사느냐. 오늘 미련한 사람은 먼저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나중입니다. 그 등은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사람은 등의 모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등과 함께 준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신랑이 더디 왔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뒤에 일어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재림, 말세는 시작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오죽하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그러하였겠습니까? 마라나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회집되어서 헤어질 때마다 서로 성도를 향해서 마라나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형제여 자매여 조금만 기다리자.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을 조금만 기다리자.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면서 기다리자.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인사가 교회 가운데서 회자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국교화를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교회는 핍박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세제 혜택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 이 땅 가운데서 복된 일, 사실 보면 복된 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평화로운 그런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라나다, 주님께서 굳이 빨리 오실 필요성이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좋으니까. 마치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더 이상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도 오히려 말릴 그런 판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고 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잊혀졌던 그 마라나다를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 지금 살기 딱 좋습니다. 지금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지금 딱 좋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오시지 말아 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 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사람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졸며 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존다라는 얘기는 부정과거형입니다. 존다라는 거 꾸벅꾸벅 일시적으로 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는데도 그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아예 자게 됩니다.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계속해서 자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10명의 처녀들이 졸며 꾸벅꾸벅 졸며 아예 코를 골며 자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졸며 잘 정도로 신랑이 더디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시대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껴있어도 때로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이 너무나 더디기 때문에 교회이지만은 때로는 꾸벅꾸벅 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하시지만은 영원히 지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드디어 그때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함께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그것이 11시인지 또 12시인지 새벽 1시인지 2시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밤중에. 그런데 오늘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두려운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드디어 신랑을 데리고 오는 그 신랑 행렬의 가장 앞장선 자가 오늘 외칩니다. 신부의 들러리에게 외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이제 너희들이 맞으러 나오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주님 재림이 임박하였다. 이제 너희가 맞으러 나오라 라는 음성과 동일하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신랑이 오늘 또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이들에게는 현실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영원한 행복의 시작이지만은 바로 똑같은 현실이지만은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히 후회해도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극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호령소리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 음성을 듣고 모두 다 열처녀들이 일어나서 다 등을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첫 번째 대제의 말씀처럼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도 분명히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여전히 교회 내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느 편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알곡 편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가라지 편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내가 아무리 이 정도의 믿음, 이 정도의 신앙이라면은 나는 참된 교회일 거야. 나는 알곡일 거야. 그러나 평가하시는 분은 바로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가되어질 대상입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평가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때에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만큼은 한 명도 제외됨 없이 모두들 참된 교회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나눠 가질 수 없는 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나눠 가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급할 때는 성령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해요? 나눠 가지려고 하는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미련한 자의 간절한 애걸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신랑을 맞으러 올 때는 나름대로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할 거야. 나의 믿음, 나의 헌신, 나의 기도, 나의 이 신앙이면 충분할 거야.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졌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의 겉모습, 내가 볼 때 내 믿음, 내 이 기도 생활, 내 예배 생활, 내 헌신 생활이면 충분할 거야. 왜? 나는 교회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재림이 현실이 될 때에 오늘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등은 있는데 무엇이요? 기름이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자신의 모든 것을 밝힐 만한, 증거될 만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극적인 말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신 이 땅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사실 보면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의적으로 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 입술로 읊조리는 그런 기도는 첫날 백날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올라가는 기도는 되겠지요. 상달되는 기도는 되어도 응답되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였던 사람들, 드디어 생명력을 잃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이 기름이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1리터에 얼마 가는 그냥 물질적인 기름이면 얼마든지 여러분 나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그분을 둘로 나누어서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름을 나누어 달라. 이 천사장의 그 외침,
보라,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이 음성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애걸하고 복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황당한 요구이지요.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들을 때는 황당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슬기 있는 처녀들은 이미 자신이 쓸 만큼 쓸만한 기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눠줄 수 있는 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마음이 좋아서 나눠준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기름이 없어서 부족해서 결국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나눠줄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슬기 있는 처녀는 정말로 슬기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급하다고 해서 나눠 가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성도 각자에게 바로 주시는 하나님,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너희에게 주실 분이다. 그래서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분,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분인데 여러분, 그 성령을 나누어 달라. 오늘 미련한 처녀가 그렇게 요구하니 슬기로운 처녀는 오늘도 그들의 요구 가운데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기름을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게 되었고 문은 닫히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오늘 문이 닫혔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님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연고로 인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사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갔다가 신랑이 만약에 그 시간에 와서 문이 닫혀 있다면,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100번 1000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시상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 짓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오늘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장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날만 더 화창합니다. 오히려 이런 날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나날들이 지속될 때에 사람들은요, 처음에 이 노아의 음성을 통해서 자, 이제 120년 후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방주를 짓겠다. 너희들도 회개해라.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좀 뜨끔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이후에 하루 뒤나 혹은 일주일 뒤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진다면은 사람들이 긴장을 할 텐데 오히려 1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납니다. 50년이 지납니다. 10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에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오늘 본문의 시상을 빌리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은 영적으로 꾸벅꾸벅 졸면서 그들은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지 120년이 되던 그 해에 하나님은 일주일 전에, D-Day 일주일 전에 노아의 8 식구와 그의 모든 짐승을
넣으시고 하나님은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기다린 그 뒤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상이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소수 작은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요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때에 오늘 인간은 그 현상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빗방울 보십시오. 빗방울 뭐가 무섭습니까? 똑똑똑똑 떨어지는 빗방울, 오히려 낭만적인 소리일 겁니다. 그러나 그 빗방울이 똑똑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후두둑 거리면서 1시간 혹은 하루, 일주일, 한 달 퍼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는 개미 보십시오. 개미 한 마리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개미가 수천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만약에 이 연희동에 길거리를 휩쓸고 다닌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작은 음성 가운데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때에 오늘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미련한 5 처녀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11절 말씀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열어달라는 얘기는 무엇을 전제합니까? 이미 문은 닫혔다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주가 닫힌 뒤에 이 사람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방주 아니지 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도 믿음도 다 때가 있습니다. 회개도 믿음도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미련한 5 처녀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셨어. 얼마만큼 혼신을 다해서 땀이 마치 핏방울 되듯이 그렇게 손이 피가 나듯이 여러분 두드렸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들러리들이 있어야 될 곳은 잔치 석상 바깥 어두운 곳이 아니라 모두들 즐겨 하는 바로 잔치 석상 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으니까 아무리 두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지극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 방주 시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0년 동안 콧방구도 끼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오히려 노아와 그의 식구들 향해서 미치광이라고 손짓하였습니다.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니 그들의 손가락과 그들의 입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니까 노아여 노아여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왔습니다. 문을 좀 열어주시오. 문을 좀 열어주시죠. 근데 이 문의 특성은요, 아무리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자비를 베풀고 또 아는 인척관계를 통해서 열어주고 싶어도 열릴 수가 없는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도 왜 120년 동안 그 시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 대인관계를 쌓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동력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인과관계, 모든 인척적인 그런 관계는 있었을 겁니다. 그 음성이 들리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노아 형님, 누구 아무개 불렀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한 번 닫힌 문은 노아가 스스로 닫은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은 문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인과관계, 인간의 모든 관계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대지의 말씀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믿음도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오늘 주님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정말로 주님께서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미련한 5 처녀가 자신의 그 모습을 아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의역하자면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너희를 알지 못하는지 아느냐? 준비하지 않은 너희를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 이유가 더 이상 없구나.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더 이상 다른 이유가 없구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은 바로 긍휼 없는 심판의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절에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뤄주셔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았을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성경대로 말씀대로 구했습니다. 안 되니까 찾았습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요? 두드렸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도 말씀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미 주님께서 재림하신 뒤에 문이 닫힌 뒤에는 우리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예수님처럼 땀이 흐르는 핏방울처럼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문이 닫힌 뒤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사로와 한 부자의 비유에서, 그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우리 형제에게 보내신다면은 우리 형제가 죽은 사람이 살아옴으로 인해서 나의 말을 들을 겁니다. 이곳에 오지 않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야, 너희에게는 지금 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모세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간다고 해서 그 말씀을 믿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와 믿음도 다 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우리 함께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빛이 있을 동안에, 오늘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빛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도 않고 그 빛을 믿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빛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빛을 믿으라는 겁니다. 회개도 믿음도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때는 언제라고요? 어제가 아닙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쭉 말씀합니다. 종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게 될 것인가 쭉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이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때와 바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영적인 대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24시간 동안 눈을 뜨고 있으란 말이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간에 항상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껴있어야 될 이유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봅니다. 함께 가지고 간 사람은 함께 들어갑니다. 무엇을 함께 가지고 간 사람입니까?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간 사람은 신랑과 함께 잔치석상으로 들어간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기회 있는 시간, 회개의 기회가 있고 믿음의 기회가 있는 시간 동안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은 주님 재림 시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현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현실이 우리의 눈을 자꾸만 가립니다. 현실이 우리의 귀를 자꾸만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보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오늘 또 믿음으로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겐 결단이 필요합니다. 현재에 머물러서 오늘도 현실 가운데 안주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여러분 촉구의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누가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 우리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 들으시고 다시 한번 분연히 깨어서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나날 동안 오늘도 회개와 믿음의 때는 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오늘도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